이제 6월 달 반년이 지나고 이제 7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신학자인 윌리엄 노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감사가 곧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요, 평생 감사의 저자 전광 목사님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들, 바울 서신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무려 4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포대접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귀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옥중서신 골로새서에도 이처럼 감사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만 7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명령으로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항상 늘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호소와 권면의 뉘앙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예요? 바로 말세라는 시대죠. 성경은 말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말세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극도의 이기주의. 두 번째,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요즘 말세의 시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넘치다라는 의미는 강물이 제 방에 뚝을 흘러 넘치는 이 범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범람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감사가 차는데요, 그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 넘쳐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이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뭄이 들면 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요, 태풍이 오게 되면 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강에는, 감사의 시내에는 감사가 얼마만큼 흐르고 있습니까? 쩔쩔쩔? 아니, 그것도 없어서 땅이 갈라지고 바닥이 다 보이는? 감사가 얼마만큼 지금 흐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채우고 채워서, 가득 채워서 더 채울 수 없어서 넘쳐나고, 그 감사를 넘쳐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 단계 중에 가장 최고, 감사가 차고 쌓여서 넘쳐서 흘러 넘치는 감사의 단계를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님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 이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천국과 영생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음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함으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이 믿음의 감사가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 보면 여러분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가시나무. 근데 그 광야에서도요, 그 시띠나무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그 시띠나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그 조각목의 핵심 재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못생겼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궤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그러니까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의 생존은 뿌리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생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뿌리 내리고 여기 뭐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뿌리는 거기서 살겠다고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될 때에, 오늘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누구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서 여러분 세움을 받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다음에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에는 여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며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십 년 믿음의 역사,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간증과 그런 역사들 하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국 가는 그날에, 준비해야 될 그때에 힘도 없고 교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젊은 청년들 똑같아.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뿌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전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으며 그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거기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섰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왜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이 삶으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를 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영적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차고요, 이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차고 흘러넘치는 감사가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기적의 시작이 돼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세요. 온대로 배가 부르도록. 기적의 시작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감사 후에, 그 믿음의 감사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암을 치유받았다는 분 간증을 잠깐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몸이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 소견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요. 치료도 무의미해요. 죽음을 준비하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주일 한번 어겨본 일도 없고 교회 봉사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암이라니요, 그리고 말기라니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다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설교 한 부분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죠. 그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드리신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근데 이 위암 말기 이 환자가 그래도 원망이 되지만 그래도 원망을 멈추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딱 하나 감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라도 몸부림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것, 구원받은 것,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자녀 주신 것, 지금까지 그래도 순탄하게 살아왔던 것, 교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근데 그날 밤 불같은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온 몸이 뜨거워지고요, 기절을 할 정도로. 그리고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먹었냐는 거죠.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요. 한 거는 감사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로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추수감사주일마다 단골로 우리 하는 감사송, 감사 노래라는 가사 있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쌓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의 체험 속에 우리가 감사로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하자? 감사부터 시작하자. 뭐로 마무리하자? 감사하자.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쌓일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 교회가 퍼주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퍼주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그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